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을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셔서 그 기쁨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정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갈수록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기쁨, 왜 이거 안 기쁘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요. 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집이 없어서. 또 어머니가 마리아여서입니다. 말리아. 어머니가 말리아여서 마국간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웃어야 될 것 같아서 웃고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희락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돌을 닦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바라보려면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서로 인사하고 새로운 분들도 그 웃음에 동화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된 교회일수록 좀 굳어진 그리고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언가 딱딱하고 굳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기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하루하루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 사람과 짐승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고백이 창세기 1장 31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창조를 끝내시고 난 후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쁜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기뻐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과 멀어지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기쁨을 아담과 하와와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나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부끄러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기쁨 안에 있을 때에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저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저들 안에 들어온 후로는 자신이 벗고 있는 부끄러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라볼까봐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기쁨을 찾도록, 기쁨을 원하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이 기쁨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거짓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섹스, 권력, 이것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아름다운 남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짓 행복에, 거짓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치 않기 때문인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기쁨을 찾는 것과 반대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온갖 중독에 빠지는 거죠. 마약, 술, 성, 도박,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슬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어려움을 잊고 무언가 그것으로 인하여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기쁨을 찾아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 중독은 그 자신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기쁨이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46절 말씀,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저들에게, 그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 너 이제 임신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의심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천사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했다라고 저에게 말해줍니다. 엘리사벳은 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는 신실했고 경건했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마리아는 단숨에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태중에 있는 5달 된 그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평상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며 뱃속에서 찬양하는 것을 엘리사벳은 그대로 몸으로 느꼈고요. 그 순간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마리아와 그 복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복중의 아이를 축복한 내용이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인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의 복중의 아이에게도 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를 먼저 축복하고 나서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후에 마리아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아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지금으로 말하면 할렘과 같처럼 아주 구석에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동네, 그 비천한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48절부터 50절 말씀, 그 여인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그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동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어린 소녀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를 잉태하게 했고, 그의 고백이 비천한 여인이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가 나를 복된 여인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세대예요. 만세대. 모든 세대가 마리아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기억하게 하시니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성령으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고,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 그리고 비천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 이야기로 성경은 사실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조차 싫어서 한낮에 땡볕에 누구도 다니지 않는 그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가야 하는 누구도 다니지 않는 거리를 혼자 와서 물을 날마다 길어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 여인은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그 남편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좋아해서 5번이나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 제도는 거의 남자에게 전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5번이나 버림을 받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남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 인생에 소망도 없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피해서 날마다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기쁨의 근원임을 발견하고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내려갑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을 봐라. 다 나와서 나와 말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확인해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며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홀로 외롭게 그리고 기댈 곳 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외치며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대단하게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녀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형편없는 동네고 악한 동네라고 소문나 있는 나사렛. 그 동네의 한켠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녀를 온 세상 만민이 부러워하는 여인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돈을 갖는 것보다 권력을 갖는 것보다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일이면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또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이면 잡히실 그 주님, 며칠 후면 돌아가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빼앗긴 슬픔보다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이 더 클 거야. 스승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픔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클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에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다른 기쁨을 찾는 거죠. 인정받아야지 기쁘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기쁨이 있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또 다른 기쁨을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세요. 51절부터 5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요. 부자가 많아지고 부자가 많은 것을 누리고 부자가 많은 것을 챙기는 것인데, 주님은 높아지는 자들을 내리치실 것이고 부자들을 오히려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겠다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쁘십니까? 비교하면 할수록 기쁨은 달아납니다. 나는 30평 사는데 저분은 40평 사네. 우리 아들은 이 대학 갔는데 저 아들은 저 대학 갔네. 우리 딸은 이런 사위랑 결혼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위랑 결혼했네.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요, 염려와 근심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우리를 감싸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의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2-3살 저보다 어린데요.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자신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죠. 공황장애가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성도들에게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웃음으로, 정말 힘들 때에는 일부러 개그 콘서트라도 틀어놓고 그것을 보며 억지로라도 내가 웃고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오해하고 뭘 그 형편에 웃고 있어. 뭐가 그렇게 기뻐?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혹시 배 아파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주위에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다른 감정들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 한 알 같아서 힘없고 아주 작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혀 관계없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에 전염되고 또한 자녀들에게 전염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게 전염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25장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는 찬양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와 함께 있는데 시험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어떤 기쁨을 원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기쁨의 주를 기다립니다.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를 때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2024년도 계획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물질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한없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